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디 가보신 곳 중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그 장엄한 그런 높은 곳에 가서 본 기억이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하다가 한 번은 덴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덴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장관들이 많다고 해서 방문했었고 참 좋은 기억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운트 에반스라는 산입니다. 이 산은 고도가 4,346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곳의 그 산 꼭대기까지에는 그 시닉 바이웨이라고 그래서 이 꼭대기까지 가는 자동차 도로가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나 있는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을 가다 보니까 이 도로가 직선으로 갈 수는 없고 이 골짜기 산 등성을 막 구불구불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거의 꼭대기쯤 갔는데 이 경사가 갑자기 한 45도 정도 되는 굉장히 급해 보이는 그 가파른 경사 같은 길을 만났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이 길이 끝이 위로 올라가다가 좌회전하면서 도는지 길 끝 다음에 뭐가 있는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오른쪽은 낭떠러지인데. 그래서 그 길 옆에는 보호막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운전하다가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는 낭떠러지인데 이 높은 곳을 운전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그러나 제 옆에는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 두려운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고 침착하게 태연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1단계를 놓고 쫙 올라가는데 가장 높이 보이는 높은 곳이지만 두렵지만 쫙 이렇게 패스를 하고 잘 지나갔습니다. 스스로 대견했고 마음속에서는 두렵지만 티도 안 내고 역시 잘 해냈어.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몇 분 지나서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아까 그때 무서웠냐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데 왜 속도를 5마일로 그렇게 핸들을 꽉 잡고 운전하고 있었냐고. 그러면서 무서우면 자기한테 맡기지. 뭘 그렇게 오기를 부리냐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정말 긴장을 얼마나 했던지 나중에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이 약간 쑤시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산이었는데 이 높은 곳을 가서 제가 이 대자연을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 꼭대기에 가서 아래를 쫙 내다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대자연 앞에 있는 내 모습, 굉장히 보잘것없고 굉장히 작은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산은 너무나 높았고 구름은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계곡 아래쪽으로는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점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놀라운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주님 앞에 찬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두 가지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이 고난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작아지고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35장의 말씀에서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독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이 욥아, 네가 의로우냐? 만약 네가 의롭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네가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아니면 의롭게 산다 한들 네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엘리후의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후의 이 말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후는 욥을 위하여서 이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 엘리후의 주장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엘리후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러한 자의 말로 여겨집니다. 사실 이 본문에 있는 이 같은 내용은 원래 욥기서 7장에 보면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먼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 7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지금 욥이 이 7장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정말 뭐라고 이러한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매일 고난 속에서 단련받고 있는데 왜 주님 저한테 이러한 엄한 사랑을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장의 욥의 고백과 오늘 35장의 엘리후의 이 권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7장의 욥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매일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을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보면 35장의 엘리후는 고난을 받는 욥을 보니 알게 되는 것은 욥이 의롭건 의롭지 않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건 드리지 않건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이고 엘리후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고난 속에 있다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에 관여하시는가 관여하지 않으시는가, 이 문제를 둘은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것은 아마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같은 질문으로 그들의 철학을 펼치고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 철학자였던 에피크로스는 굉장히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는데, 지금도 이 에피크로스의 역설이라는 이 논쟁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신이 악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신이 악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왜 신으로 불러야 하는가? 이 역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지만 핵심을 보자면 이것은 신이 허락한 개인의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였을 때 계속해서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때로는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이해하고 보다 더 다가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대한 답도 보다 더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욥기가 그렇게 선명하게 답에 도달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면요, 우리에게도 고난의 순간이 닥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간섭하지도 않고 우리를 신경 쓰지도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다 더 확실히 알고자 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답이 명료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오셔서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33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배고픈 것, 내가 아픈 것, 기쁘고 감사한 것,
그리고 삶의 무거움으로 힘겨워하는 것,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친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아실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진 연약함조차 아시는 우리 주님, 그렇기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삶에 조금의 관심도 없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멀찍이서 지켜보시며 잘하면 상 주고 잘하지 못하면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희가 잘 아는 그런 그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2장 20절에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한 구절에서 몇 번 등장합니까? 6번. 나에게 적용하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희생, 이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며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걸어 다니시고 먹으시고 주무시고 3년의 시간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도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자주 연약해지죠.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니까 믿음이 자라나라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시간까지의 주님의 인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라고 아파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서의 삶,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심,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요,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살펴봤던 욥기 7장에서 욥의 고백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있는 고난 내가 받기에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겁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가고 있죠. 그런데 같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난 속에 있지만 다윗은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 속이지만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이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광야 속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은 깨달았고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찬양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지만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지만 주님께서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고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보시며 소중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 속을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의 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